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부터 여리고샘 동편에 이르고 광야를 거쳐 베델 산간 지방에 이른다. 베델 곧 루스에서부터 아렉 사람의 연토인 아다롯을 거쳐 서쪽으로 야블렛 족속의 영토로 내려가다가 아래쪽 벳호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가 이와 같다.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부터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바다까지 이어진다. 또 거기서 북쪽 민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을 향해 다하나 실로를 돌아서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난다. 또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와 만나 요단강으로 이어진다. 또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가다가 바다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몫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강제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고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이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인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도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들이다. 므낫세가 고조이고 마길이 증조이며 길르앗이 조부이고 헤벨이 아버지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구역의 땅이 더 돌아가게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 믹므닷에 이르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르렀다. 다부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였지만 므낫세와 경계를 이루는 다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가나 시내로 이어진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도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 지중해에서 끝난다.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므낫세 지파의 땅은 지중해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므낫세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영토 안에서도 소유지를 가졌다. 곧 메산, 이블로암, 돌, 엔돌, 다하낙, 무깃도 및 이들 성읍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 지파의 몫이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이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강제로 시켰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지파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충분하지 않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 개간하도록 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곳 평지에 사는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들은 물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다 철제 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강할 뿐만 아니라 수요도 많으니 유산으로 한 목만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산악지대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개간하여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고 저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모든 천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모든 하늘 군대야 주를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하늘 위의 하늘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이 주의 명령에 따라 창조되었으니 모두가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명령을 내리시어 너희가 있을 각자의 자리를 거기에 영원히 세워두셨으니 너희가 어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괴물들과 깊은 바다야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아 눈과 구름아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폭풍아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산들과 언덕들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과 우람한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아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아 너희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모두 다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아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두는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위대하시고 그분의 드높은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뿔을 한껏 높이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8장.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대적들이 와서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의 뼈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뼈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대적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토록 숭배하며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쫓아다녔던 이방의 신들, 곧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앞에 그들의 뼈를 내던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흩어진 그 뼈들을 거두고 모아다가 무덤에 안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모두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곧 내게서 쫓겨나 사로잡혀간 각처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도 괴롭고 수치스러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전하기를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이 백성은 떠나간 채 돌아올 줄 모른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은 항상 떠나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은 모르느냐. 그들은 계속 거짓을 고집한 채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하며 우악스럽게 살아간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정해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모두 돌아올 때를 아는데 오직 내 백성은 내가 정한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주의 율법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변조하여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놀라고 두려워서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사로잡혀 갈 것이다. 도대체 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논과 밭도 이 땅의 정복자들에게 넘겨주겠다. 그것은 이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의 눈이 멀었고 또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지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어루만져주면서 말하기를 괜찮다 괜찮다 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일삼고 있다. 그들은 가증스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수치스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은 모두 고꾸라지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의 농작물들을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 그들의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모든 잎사귀들마저 몽땅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놀라서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여기에 앉아만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모여라. 죽을 때 죽더라도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는 평강을 바랐지만 좋은 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상처가 낫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두려운 일밖에 벌어지지 않았다. 대적들은 이미 저 북쪽 단지파의 땅에 이르렀고 그들의 수많은 군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크게 흔들린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이 땅의 뭇성읍들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몽땅 집어삼키려고 몰려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뱀을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독사떼를 보내어 그것들로 너희를 사정없이 물게 하겠다. 주여, 참으로 슬프고 답답합니다. 이 멍든 가슴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심장이 놀라 벌떡거립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내 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이제 주께서는 시온을 떠나시고 거기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 왕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단 말인가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기에 어쩌자고 새겨 만든 신상들과 이방의 헛된 우상들로 나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부르짖기를 추수 때가 끝나고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주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합니다. 오 주여, 내 딸 내 백성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으므로 내 마음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두려움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길르앗 산지에는 내 딸의 상처를 고쳐줄 유향이 있고
그곳에는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 줄 의사가 있건만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는 조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소.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칫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 때의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소.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오?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